오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벌써 종료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일이며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길가에 서 있던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찬양했던 것에서부터 유래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양을 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열광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이 명절에 참여했던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만 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점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예수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고 환영했던 이들 군중들이, 그것도 성경을 가장 많이 배웠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내주고 못 박았다는 그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 14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를 얘기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석방해도 되겠는가? 근데 13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쩌 되겠느냐? 죄가 없는데 어떨 것이냐? 근데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서 폭도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마디로 이들의 모습은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이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비극이 찬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비참한 신앙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당대 최고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위로하시면서 옆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바락바락 우기면서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성경을 다 봅니다. 근데 그렇게 우기니 너희는 아직도 죄인이다. 너희는 아직도 맹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소망이 있는데 너희가 다 보인다고 다 안다고 하니 아직도 너희는 맹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인 사울을 인식하고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일찍이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정한 메시아를 거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한 거죠.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육적인 눈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갑자기 닥쳤던 어려움과 사건과 그리고 수술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은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가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미처 열리지 못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찬양하고 말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은 일찍부터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시 본다는 말, 헬라어 블레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오늘 3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핍박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강렬한 빛으로 맹인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합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게 우연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도약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경험해야 될 주관적인 필수 코스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관적 신앙의 눈이 열리는, 다시 보는 이런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없고요,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목회 생활했던 목회자들이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는 역사, 다시 우리의 비늘이 벗겨진 역사.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4, 5년 동안 여러분의 눈에 안 된다는 생각들, 절망이라는 생각들, 우리 가족들은 힘들다는 생각들, 이제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다는 것,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는 비닐들을 하나님 벗겨내시면서 여러분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신앙에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받기 전에 인생의 주인은 철저히 자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대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학자들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학 이상의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말씀을 배웠던 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원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볼 때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그런 눈으로 봤을 땐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정죄하기에 일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요, 직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혈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인, 내 감정의 주인, 나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핍박에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잔인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성경 박사였어요. 신앙 박사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건 중 가장 큰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구세주고 이분만이 구원이심을, 메시아를 외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전파합니다. 이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느냐?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인생에서요. 주인이 바뀌니까요, 그의 삶의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눈이 열려서 참 신앙이 시작되던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맨 마지막에 유언장같이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죽기 바로 전에, 순교하기 전에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쓸 때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건 인생의 성공입니다. 신앙의 성공자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이 사회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웃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았던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주님이 내게 면류관 들고 서 계셔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자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처음은 화려하지만 나중이 초라할까요? 왜 나중에 실패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에요. 살아보니, 나이가 들어보니,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요. 삶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작 우리의 눈은 여러 장애들로 인해서 좀 감겨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주관하신 인생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가려져가는 세대를 삽니다. 지난 우리는 탄핵 정국 속에서 수개월 동안 우리의 눈이 점점 가려졌어요. 어쩌면 우리 눈 속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만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옵시다. 수천 년, 수백 년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수십 년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게 뭡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인물도,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벌써 계속 고착되고 있어요.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되겠구나. 무신론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감겨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여러 비늘로 이미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거나 돈이거나 이성이거나 권력이거나 명예거나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돈 문제 건드리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명예 건드리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 석자가 주보에 나오지 않아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주인공,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인이 바뀌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영국의 유명 시인이 있었어요.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 이 사람이 한마디 외칠 때마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열광했어요. 박수 쳤어요. 그를 우상처럼 여겼어요.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바로 이겁니다. 이 말만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오늘날의 장동건이나 박보검이 나와서 했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녹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기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다. 여러분, 젊은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젊음을 마음대로 외치십시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가십시오. 영국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자 내 삶을 인도하실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내게 주신 소명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석관교회에 있는 이유, 내가 권사가 된 이유, 내가 집사가 된 이유, 내가 목회자가 된 이유를, 성가대가 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게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철학과 신화에 붙잡혀서
미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부르심의 소명을 알지 못해 유리했던 에베소 교회,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였던, 철학자들이 모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슴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옥에서도.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기도할 게 없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잘 풀리기를 위해서, 태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제목을 갖고 있는 바울이 그 감옥에서 단 한마디 기도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 사는 이유를 알게 된다.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명을 거둬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죽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절대 우리는 노인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노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를 인생으로 주인으로 삼는 순간에 그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진정한 미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경 보세요. 3절만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눈을 뜨게 합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줄쳐야 될 부분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울은 그전까지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 어느 집안 출신인가, 우리 가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내가 어떤 환경인가, 그거 따져가면서 힘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순간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힘? 주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어서 핍박 속에서도 더 크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내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신 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분만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사울이 얻었다는 거예요. 소명을 깨닫는 순간,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이 뭡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찬양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십자가 십자가 주의 은혜 볼 때, 주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 눈이 열려서 내 눈 밝혔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 십자가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눈도 열리시길 바라겠어요. 눈이 밝아질 때요, 내가 왜 있는가를, 내가 사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보다도 인생에 성공하고 역전했던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요셉은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요, 애굽의 죽음 가운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주변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누명을 씌웁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고 그에게 뭐냐면 누명을 씌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해서 애굽 땅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한 사람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고통을 당했지만 요셉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곳에 와서도. 24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요셉은 자기가 했던
이 삶의 모습이 그냥 한 인간이 왔다가 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소명을 보는 눈이 열림으로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원망이 아닌 용서가 있으므로 신앙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요, 내 상황이 힘들고 몸이 아파지고 모든 여건들이 힘들어질 때,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눈도 열리지 않아요. 눈도 감겨져요. 교회부터 끊어요. 예배부터 끊어요. 기도부터 안 해요. 헌금부터 끊어요. 봉사부터 안 해요. 신앙부터 없어져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눈이 열렸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이제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할아버지의 산소를 갈 때마다 항상 그게 강원도 홍천에서의 내천면 쪽에 있었어요. 굉장히 산골입니다. 거기 갔다 오시면 항상 하신 얘기 있어요. 내가 산소에서 잠을 자는데 호랑이를 봤다. 근데 그게 전 진짜인지 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자라면서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강아지들과 동네 소들을 보면서요,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호랑이들이 다 사라졌지만 호랑이가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깜깜한 밤에 두 눈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짝바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어두워질수록 주님이 밝혀주시는 눈, 소명의 눈은 밝게 빛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점점 눈은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요, 남북 전쟁에서 오른팔을 잃었던 다니엘 웨스터 힙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오른팔로 하는 게 많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의 날을 보면서 자기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어린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그 어린 소년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선생님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임종 기도를 해주세요. 천국 가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힙틀이, 나도 오늘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뭘 기도하느냐. 근데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갖고요, 그 아이를 붙들고, 고통 속에 죽어간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천국이 보인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아하, 난 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3절까지만 3절 부르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나는 확실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비로소 내게 주신 미션, 그 소명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정한 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제가 매년 부활절만 되면 소개합니다. 이 책에는요, 가인과 베드로가 왜 그들 신앙에서 실패했는가를 저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형성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된 정체성, 거짓된 자아상이 형성되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말하겠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을 때 대단한 존재라는 우월감이나 자존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는 순간부터 모든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기의 거짓된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폭력이 나오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동료 제자들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자아상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 번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오게라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난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 실패합니다.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베드로야, 얄궂게 주님이 3번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거짓된 자아상, 타자로부터 형성된 자아상이 있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시는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했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때문에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아십니다. 거짓된 자아상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은 그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왜 3번 부인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거기서 내 소중한 양들을 맡아주겠니? 내 소중한 양들을 치겠니? 라고만 교회를 맡기고 양들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자화된 정형된 그런 자아상이 있어요. 내가 저 권사보다 낫고 우리 애들은 저 집사님 애들보다 못되고 공부도 못하고 우리 남편은 치지도 못났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다 잘해주는데 왜 저렇게 날마다 아프다고 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애들이 된 게 없을까? 항상 우리는 타자로부터 형성된 마귀가 주는 타인으로부터 형성된 주변 환경도 형성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소중한 가치, 유일한 나를 만들어서 소중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가인은 이것을 몰랐지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다 잡아다 죽였어요. 다 정죄했어요. 다 심판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안이 열리고 나서부터 바울은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이 영의 눈이 열리지 못했을 때 이걸 자랑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왕족이다. 베냐민 지파다.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다 지옥 갈지라도 우리 민족은 지옥 가지 않는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핍박하기,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면요,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9장 18절 보세요.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그동안 자기를 잘못 형성되고 있는 잘못된 자아상의 비늘이 다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소명을 봤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진정한 가치 있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평생을 증거했어요. 우연한 얘기일까요? 주님이 일찍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고 부르시면서 아나니아가 주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에 저 사람은 내가 선택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라 네가. 아나니아가 거기서 아멘하고 갑니다. 근데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뭐 한다고요? 보이리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가서 아나니아가 해줬던 것은 육신의 눈만 뜨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의 눈, 사명의 눈, 자기의 소중한 가치의 눈이 열린 것 같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그 가정과 신앙과 그의 삶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역사가 사울서부터 바울이 돼서 내려오다가 9장 31절에 그리하여 이 나와요. 그리하여 뭡니까? 사울이 이렇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되고.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가정이 든든하게 선 거예요.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 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인생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결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신앙에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여리고성은 성공했지만 아이성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힘은 가졌지만 세상적인 그 멋진 사람이었지만 실패했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중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에겐 내 인생의 주인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을 오늘도 발견하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권사님만 보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보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만 보고 하지 마세요. 주방만 왔다 가지 마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주님까지 만나고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내게 주신 소명까지 보게 돼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내가 왜 사는가?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비로소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눈들이 열려서 새롭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주일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께서 이제 시영 선생님이 찬양을 처음 부르면서 얘기했잖아요. 트로트 찬양가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안희승 여사가 그 절망 속에서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우리는 캄캄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밝아져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찬양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